명철과 지식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대로 여기 안에 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지혜, 명철, 지식,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 세 가지 단어 의미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세 가지 가지고 있는 단어들,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세 가지 의미, 다른 의미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히브리어는 디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영어로는 knowledg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지식, 대상에 대해서 아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습, 또 연구를 통해서 습득되어지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내 안에 어떤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축적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아는 것, 그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한다면 지혜는 무엇인가?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 그다음에 영어로는 wisdom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거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어떤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을 한자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식에 사용되는 지자는 알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에 사용하는 지자는 알지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자 밑에 나릴자를 써서 슬기로울 지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이 나릴은 보통 낮, 태양, 빛을 좀 함께 의미하기 때문에 낮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아는 것들을 그렇게 세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지식은 아는 어떤 사실에 대한 아는 능력을 말한다면, 지혜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철은 무엇이냐? 지혜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데부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understanding에서 under라는 단어를 뭐뭐 아래 전치사로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오래된 영어 버전, 그러니까 Old English를 보면은 언더의 의미가 어디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사이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와 비슷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이 통찰력, 분별력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종 어떤 모임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야야, 고만 이제 자꾸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방법을 얘기해봐. 방법을 찾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원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에 해당한다라면, 방법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를 내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은 그 지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분별력을 있게, 통찰력 있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이제 내렸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각인하시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이 세 단어를 때로는 함께 묶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별개로 띄어서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다른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 단어가 함께 모였을 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이제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지혜, 지식, 명철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식, 지혜, 명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지혜, 명철은 세상과 무엇과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명철과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무엇인가?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는 땅에 터를 놓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땅에 터를 놓으십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는데 무엇으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십니까? 명철.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지식이죠. 이것을 통합해 보면 어떤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그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 지식, 명철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은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날씨도 더워져서 해변가 많이 가시죠? 남가주 사시면서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힘들고 조금 머리를 정리하고 싶을 때 제가 바닷가를 좀 자주 간다라는 겁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뭐 어느 바닷가를 가도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즐겨 가는 또 바닷가가 있어요. 저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아지트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바닷가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닷가 가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해변을 거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해변에다가 비치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탁 누워가지고 일광욕 하시면서 선크림 발라가시면서 시원한 주스 한 잔 마시면서 망망대를 바라보는 그 느낌 좋으시죠? 좋죠. 그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서 해변을 거닐고 하시면서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분 계세요?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 파도가 막 밀어닥쳐서 나를 확 휩쓸고 갈 거라는 두려움에서 누워 계시는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걱정이 있으시면 해변을 못 가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값도 해변가에 있는 집들이 더 비싸다면서요. 그냥 이렇게 우리 동네에 있는 집들보다 바다가 보이고 막 해변에 가까이 있는 집들이 더 비싸다면서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굳이 그런 걱정이 있다면은 그런 집을 살 필요가 없겠죠. 더 그것도 웃돈을 주면서까지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특별히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오지 않는 한은 내가 해변을 걷는 일들이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내가 해변가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그러한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물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한쪽으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땅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육식 동물, 식물들과 사람을 살게 하셨고 바다는 이 해양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나시니까 이게 더 이상 이 바다가 땅을 덮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는 그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그런 질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여기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구가 조금 이렇게 기우뚱하다면서요. 좌전축이 23.5도가 각도가 생겼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똑바로 걸어다니지 23.5도 이렇게 걸어가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지구가 돈다면서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서 멀미하는 분 계세요?
제가 멀미가 되게 심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끔씩 동네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를 바라만 봐도요,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져요. 그것만 봐도 멀미할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이 멀미 때문에 완전히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 멀미 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구가 돌고 있어서 제가 멀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아마 이 가운데서 멀미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구가 돈다고 멀미하는 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실 때 그런 모든 것들, 정말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기울어지지 않아요. 바닷물들이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평을 이루어가고 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45억 년 전에 어떤 빅뱅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아직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연히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요. 그분들 말들처럼 45억 년 동안에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하나도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울어져 있는데, 그리고 지구가 도는데 바닷물이 그대로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다로 모어진 물들 그리고 땅이 묻히 드러난 땅 그냥 이렇게만 놔두면은 우리가 땅에 사는 인간들과 생물들과 짐승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물을 모아놓긴 하셨지만 거기서 수증기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끌어올린 수증기를 비로 만들어서 이 땅에 겨울에는 눈으로 여름에는 비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계속해서 또 먹을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연으로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로 이루어진 작품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이토록 아름답게 우리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이와 같다.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막 드라마, 공상과학 드라마, 영화로 봤던 그런 장면들이 오늘날 실질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막 예전에 진짜 막 이 시기에 막 말을 하고 뭐 화면을 보고 이런 막 그런 드라마 뭐 영화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막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뭐 특별히 내가 페달을 밟지 않는데도 알아서 막 자동 주행해서 움직이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마징가 제트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막 남산 타워가 넘어지면서 거기 로봇 태권브이가 막 나온 그게 언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며칠 전에는 또 뉴스를 보니까 AI 로봇과 인간들이 막 회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기술력이 너무 발전한 것을 보게 돼요. 이 로봇이 정말 로봇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기술력이 발전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쓰나미가 몰려오면은 인간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로봇이 막을 수 있습니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막 온 공중을 다 덮었습니다. 그거 막아낼 재간이 있습니까? 기술력은 발전하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여러 성경 속의 왕들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다니엘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그들의 생각하고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네들에게 저런 명철함이 있을까? 총명함이 있을까? 놀랐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부리고 있는 그런 술객과 박수보다도 10배 이상의 그런 지혜를 갖춘 것을 왕이 인정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으로서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41장 39절과 40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애굽왕이 말하는 겁니다. 애굽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 총명함과 지혜를 보면서,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비록 왕이긴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갖췄지만 너한테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근데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안다. 그거를 지금 애굽 왕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고작 이 타이틀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왕도 저는 참 멋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왕이 자신의 부하에게 어떻게 너가 나보다 다 낫다, 내가 난 거는 그냥 타이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왕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때는 정말 옛날 아닙니까? 과학도 발전하지 않았고 문명도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그런 지혜도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결국은 우리를 교만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고대 사회에서도 인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았죠. 한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경지 좀 이루어야겠다 하면서 무엇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때도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 경지에 이룰 수 있겠구나, 우리 탑을 쌓자, 우리도 높아지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쳐부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조금 과학이 좀 발전했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대단한 거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리모컨 컨트롤이라는 것이 개발이 됐을 때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호출기에 진동 모드가 있는 게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국민학교 때 TV가 흑백에서 컬러 TV로 바뀌는데, 와, 제가 놀랬다니까요. 지금 그거 보면서 놀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술력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돌리지 않는데 여기서 멀리서 조절이 되지? 와, 대단하다. 이런 시대가 오다니. 저 어렸을 때 진짜 놀랬거든요. 지금 제가 그런 거 갖고 놀래면, 아, 저 바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놀라지만 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 과학의 기술 발전, 그렇게 놀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우리끼리만 우와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모든 것들이 발전했지만 하나님의 그 온 우주 만물, 그 다스려지시는 그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인볼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안 된다고요. 쓰나미가 온대, 빨리 도망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LA를 갔다가 저희 아버님 모시고 좀 이렇게 LA 구경을 좀 시켜주려고 어느 건물을 갔다가요, 지진이 난 거예요. 우리 가족 같이 저희 아버님 모시고 갔다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끝이구나, 내 삶이 여기서 마감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별일이 없어서 빨리 내려와서 뭘 했냐면요,
앱을 검색해 보니까 앱 중에 지진을 사전에 예방해 줄 수 있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고작 3초인가 4초 앞을 알려주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앱이. 여러분 3초 4초 사이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력이 발전해봤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려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망연자실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그냥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지혜이고 지식이고 명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 세상에 봤을 땐 그게 무슨 지혜야? 그 시간 낭비지, 너 요즘 뭐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것을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지식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내 힘을 보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시편 111편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까 세 구절의 말씀을 봤는데 다시 세 구절의 말씀을 볼 겁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런 악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시편 111편 10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들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흥분해서 더운지 모르겠는데 혹시 에어컨 좀 켜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안 더우세요? 근데 말씀 안 하고 참 참고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음의 은혜를 주시고 인내의 은혜를 주신 줄 감사합니다. 에어컨 한 번만 켜주세요. 네, 너무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부모님 세대들 계시는데 이런 어떤 게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이고 공경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1번, 여러분 어떤 기념일에 좋은 선물을 갖다 주는 것. 2번, 선물이 아니라 캐시를 주는 것. 감사 적어서 나오고 있어요. 3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제 질문의 답은 항상 마지막에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는구나, 얘네들이 나를 공경하는구나,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물론 캐시를 주는 것도 굉장한 효도고 공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의 심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네. 이젠 다 컸다고.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 말씀대로 따르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럼 목사님,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필요가 없는 거겠네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자녀를 학교 안 보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나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의 학문과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나온 것들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서점에 가서 나와 있는 많은 어떤 경영학에 대한 책들, 어떤 지혜서에 대한 책들, 어떤 성공담에 대한 책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을 결국은 보면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봤던 내용들을 조금 언어만 바꿔서 패러프레이징 같은 걸 해가지고 나온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아이빌리그 하면 좋은 학교입니까? 안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학교죠. 아마 이 가운데 아이빌리그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녀분들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장차 우리 아이들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 아이빌리그에 8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이 코넬 대학을 제외한 7개 대학의 시초가 이 창립에 된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자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미국 땅에 세워진 이유가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자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학교들이 바로 이 아이빌리그의 학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학교의 교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버드 대학 교훈이 뭐냐면 베리타스입니다. 우리 유스트 그룹을 가리켜서 베리타스라고 부르는데 하버드의 교훈이 베리타스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태동이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 태동이 신학이었어요. 신학을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예일 대학교, 이 나머지는 베리타스는 라틴어가 짧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라틴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된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일은 빛과 진리입니다. 빛과 진리. 하나님이 빛으로 살자, 하나님이 진리대로 살자. 그게 이 대학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하나님의 전능 아래 번성할지라. 이것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훈입니다. 브라운 대학교, 하나님 안에서 소망한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한다. 하나님이 빠지지 않아요. 다트머스 대학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콜롬비아 대학교,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너무나 유명한 학교들, 이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학교들이었다고요. 오늘날은 좀 많이 변질됐어요, 사실. 오늘날은 정말 이게 진짜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질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학문의 시작, 기초,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학식들, 이런 부분들의 시작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대학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국 대학들도 그렇더라고요. 한국 대학 보통 우리가 뭐 스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 서울대학 교훈이 뭐냐 보았더니 진리는 나의 빛이에요. 진리는 나의 빛. 연세대학교는 아예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려대학교 자유, 정의, 진리. 진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학교들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들은 사실은 이 진리라는 개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 다 시대가 변하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든 지식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학문 중요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적인 지식들을 잘 우리가 갖추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명철로 자리 잡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숨어 다닐 때요, 다윗만 숨어 다닌 게 아니라 그의 식솔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빨리라도 이 피난의 시간들을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울을 죽이는 거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다윗이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피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마침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기회를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저 같으면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잡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왜 안 잡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철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철저하게 다윗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또 살려주시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라면은 죽였어야 됐어요. 죽일 수 있는 찬스에 죽이는 것이 인간의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의 유익을 창출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잠깐 화면 고정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걸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고, 숨 막혀서 못 살겠다 나 저렇게는. 여러분, 세상에 저거를 지혜라고 과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바로 야고보서의 그 모습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우리는 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가 임할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혜이요, 지식이요, 명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 필요합니다. 그런 학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적용돼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고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